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사 저희의 심령 속에 거하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그냥 자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 안에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의 사람인 것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여호 말하라. 가난한 누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115번입니다. 교독문 115번 대림절 구주 강림 첫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힘들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였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쫓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은 날 동안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유행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시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위에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육체의 약함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질병 앞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과 어려운 환경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사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올해의 마지막 날들을 감사와 기쁨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드린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기쁨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빛으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제1장. 지난주에 이어서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이때 안 읽으면 일주일 동안 또 한 번도 못 읽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2월 달로 들어섰습니다. 옆 사람에게 벌써 12월이네요. 한번 해보세요. 어쩌라고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자기는 늘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12월 지나면 60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른 것입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늦은 오후에 금천구 의회 사무실에서 구의원과 한 2시간 정도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인데 지난번에 금천구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 그 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숨긴 의도라고 볼 수 있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제정한 상위법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위법이 있는데 그 상위법에는 없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살며시 집어넣어서 금천구 조례로 통과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자들을 다른 장애인들이나 이주민들과 똑같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에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동성애가 보호하고 증진해야 되는 문화냐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차별금지법이 뭐가 나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의도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여러 차례 계속해서 입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법안 가운데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주로 동성애를 말하는 그 단어만 빼라. 그것만 빼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말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별 금지에 관한 것은 이미 다른 법률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라고 불리는 그거는 어디에도 법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다 있는 거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설거머니 거기 집어넣어서 그것이 핵심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깊은 의도는 동성애를 보호하고 반대를 금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 않으면 공천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은 의원으로 나오려고 다른 공천 조건은 다 충족을 했는데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해서 공천에서 탈락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보호를 주 골자로 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런 법이 이미 통과된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통과되기 전보다 통과된 후에 동성애자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중고등학교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더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동성애 보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법으로 봉하려고 법을 만드는 일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의 찜질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전용 샤워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성인데 왜 못 들어가냐? 그러면서 제소를 했는데 주의 판결이 차별금지법을 어겼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서는 그것 때문에 찜질방 영업도 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신앙도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자녀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명목상 교인이라고 해도 그런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구의원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도 명목상으로는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인데도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본문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빛이 어둠에 비추어져도 어둠은 빛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진리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구원의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이 일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빛을 증언한 사람 세례 요한을 배경으로 해서 대림절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그 뒤에 한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메시아 예언이라는 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약 성경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재림 예언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예언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언급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요한이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 안에는 1차적으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 피조물로서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그냥 먹고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다가 가야 하는 사명의 존재라는 사실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해서 특별히 메시아 예언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먼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그가 해야 될 일, 그가 외치는 말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가 올 것과 그가 와서 외칠 말, 그가 해야 될 사명까지 예언되어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또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저주로 심판하실까 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보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보라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오래전에 이미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가 올 것과 그가 와서 해야 될 일까지 예언한 특별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역사에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예언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그가 올 것과 그가 와서 해야 될 일들까지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여러 곳에 있고 복음서 전체가 복음서 기자 모두가 세례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오리라 한 선지자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세상에 일어남이 없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요한이라. 이렇게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바로 다음 절에서 그의 사명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랬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자기는 빛이 아니지만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오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소개를 했느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사람들이지만은 옛날 구약 시대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속죄의 제물로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절 다시 보시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는 물론이지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도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만 깨닫지 못했느냐?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례 요한처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고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외로움 속에서도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빛을 증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의 회개를 유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하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의 증언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쭉정이로 구분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귀결인 것 같지만 막상 당사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 서서 보면 저것들이 어제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물으면서 따라오더니 다 떠나? 그런 배신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오직 예수 그러다가도 혹 누가 자신을 섭섭하게 하면 섭섭해요? 안 해요? 그냥 혼자 속으로 섭섭한 것만 아니지요. 섭섭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났다고 섭섭해하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친구들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 말을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하려는 것이 자기가 온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죠.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서는 그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떠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섭섭해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섭섭해하지 말아라. 그에게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자 그들은 세례 요한을 대적자로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당시의 왕인 헤롯의 불의를 책망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까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자기 증언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이런 사명을 세례 요한이 끝까지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비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를 증언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예수를 증언해야 합니다. 빛을 증언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빛을 증언하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불충함도 있습니다.
빛을 증언해야 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아직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밝혀 주시옵소서. 빛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내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주보에도 내지를 못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동안 청소년부에서 수고해 주신 소아남 전도사님이 오늘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다음 주부터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 준전임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제가 또 평택에 있는 교회 임직식 설교를 맡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깐 성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이제 다음 주부터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로 부임하게 되실 소아남 전도사님,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전달할 것, 자, 꽃다발 전달하시고 재정부에서 또 전달하시지요. 교회에서는 전별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가는 길을 주님 아시오니 사랑하는 종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가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 주간을 살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빛을 증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새로운 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과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안금장 권사님의 인도를 받으신 이서윤 씨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교회 안내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결산 위원 모임이
갈릴리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장님들과 남선교회전도 협의 회장님들, 재정부원들이 함께 모여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음악회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초대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장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다음 날부터 주일 빼고 5일 동안 너전비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다시 결산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자들을 위한 세례 교육이 2부 예배 마친 후에 자모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세례 신청하신 분들 자모실에서 있는 세례 교육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에는 평택에 있는 우리 노회교회 임직식 설교가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